예,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다 끝납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 이 예언서는 1장부터 3장은 좀 이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한쪽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다른 쪽이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사랑에 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부분 4장부터 11장, 이게 완전히 이제 중심 부분이죠. 이 4장부터 11장에는 주로 이스라엘에 내리는 주의 심판을 강력한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4장부터 11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예언서에서는 이런 강력한 심판의 예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언서가 대부분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말들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호세아서나 예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의 부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제도 그냥 이 심판의 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심판의 얘기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꺼리낌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예언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겠지요. 근데 예언서는 하여간 이 예언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읽을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들 가운데서 조금씩 예언자를 통하여 던지는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잠깐씩 이야기합니다. 이 4장부터 11장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냥 강력한 어조로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말씀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4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죄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을 이 4장부터 11장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못된 자녀로 인한 가슴 아리를 하면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4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가 14장이 결론 부분인데 12장, 13장도 여전히 심판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13장에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지 않습니까? 그냥 희망의 씨까지도 말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14장 호세아는 자신의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표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심판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망해갑니다. 말이 재밌죠? 희망을 가지고 망해갑니다. 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14장은 1절에서 너희들이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14장은 언제 쓰여졌냐? 722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하게 이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호세아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와 그 하나님의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3절에는 이제 마지막 회개를 외칩니다.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지만 예언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외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함,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배반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돌이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 호세아는 죽어버린,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회개를 외칩니다. 위로를 주지 않고 회개를 외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오라. 2절 계속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한 죄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 성경은 얘기하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를 잃어버렸는데 뭐 외양간 고칠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한탄하는 속담으로 끝나지만 오늘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소 잃은 것은 잃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외양간을 고쳐 놓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호세아는 4절부터 8절에 회개를 이렇게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미 쓰러진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 분노가 다 풀렸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 표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이죠. 첫 번째 표상은 이슬입니다. 하나님은 이슬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부터 6절이죠. 그 첫 구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이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건조한 이 땅 위에 이슬은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마를 대로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이슬처럼 촉촉하게 젖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이슬이 되어 이미 말라버린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지가 새로 돋아나게 하고 올리브 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향기를 내뿜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메마른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처럼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메마른 가슴에서 다시 사랑의 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닥치기만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 만일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슬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슬이 우리 메마른 삶에 젖어들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웃들 간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라버려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슬이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슬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죽어버린, 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두 번째 치료하는 하나님의 표상은 그늘입니다. 거기 이제 7절이죠.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이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이 말들이 그늘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광야를 가라갈 때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표상을 사용합니다. 뭐 구름이 맨날 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의 출애굽기의 기록이라는 것이 그 출발해간 한 날부터 일기 형식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백 년 지난 후에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구름처럼 구름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구름이라고 하는 표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표현을 한 거죠. 구름 기둥이 맨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며칠은 또 얼마나 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표상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여기서도 8절, 7절에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가, 폭염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늘과 같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쓰러져 버린 환자 이스라엘에게 그늘이 되어서 회복시켜 줍니다. 뭐 이사야에서도 그늘이라는 표현하고 시편 121편에도 뭐 그늘이 되어 준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행자들에게 편한 휴식과 평화를 주는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폭염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늘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쉴 수도 있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상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푸른 잣나무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푸른 잣나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겠다. 푸른 잣나무. 이 푸른 잣나무가 뭘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푸른 잣나무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나무를 만드는데 선악과, 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과나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다 이게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신 후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나무가 연관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를 이제 고대 사람들은 푸른 잣나무가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흙과 같은 흙으로 만든 이 존재가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푸른 잣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잣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 푸른 잣나무를 얻어야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안에서 작동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기운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아니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작동하게 만드는 그 기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그 시류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 잣나무,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환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원천적이고 영원한 양식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떡으로,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이 우리의 삶을 작동케 하는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치료하는 하나님, 이슬, 그늘, 그리고 푸른 잣나무,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호세아는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 호세아는 14장 9절에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서를 끝내면서 호세아서 14장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기도 하는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슬이 되시며 그늘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 이슬이 되셔서 그늘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이슬, 그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문을 오늘 실천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